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고 그 다음 이제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습니다. 또 르호보암에게 간언을 하는 연세가 드신 신하들도 있고 또 르호보암과 같은 또래의 젊은 신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인물이 돼서 오늘 방금 읽으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실제로는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건 속에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더 인정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인데 왕인 것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됐고, 인준을 해주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왕이고 여로보암은 또 다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또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계실 때 우리가 되게 힘들었다. 두 가지가 힘들었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 진짜 죽고 싶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또 세금은 많이 걷었느냐.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많이 걷는 건 안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튼 그분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다 정치도 잘하시고 우리나라도 잘 됐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는 고욕 좀 그만하게 하고 세금 좀 그만 걷어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3일 말미를 달라. 그때 다시 찾아오면 답을 주겠노라. 이제 보내게 되고, 홀로 남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기 신하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이 든, 말하자면 솔로몬 때에 신하했던 분들도 계셨겠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비슷한 또래의 이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의 내용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고역을 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일단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셨을까? 르호보암은 나이 41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라는 장소에 가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권에 대한 인준을 받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 17년 왕 노릇을 했다고 하니까 60 가까이 돼서 못 돼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 가운데 노인 신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듣고 소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들었다 할 때 그 소년은 소년이 아니고 경륜과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뭐 나이도 어리지만 그런 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나이가 41살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41살 많이 산 거거든요. 옛날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왕들이 40살을 많이 못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1살의 왕이 됐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41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41살의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석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르호보암이 41살 될 때까지 좀 왜 이렇게 늦게 왕이 됐을까? 그 아버지 솔로몬을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한 21살에 등극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왕이 21살에 돼갖고 60살에 한 4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40년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60에서 6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이니까 르호보암은 다른 왕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오랜 동안 아버지가 정치하는 걸 봤겠죠. 옆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텐데 르호보암이 어떤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후계자인 것이 언젠가 정해졌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후계자로 정해지기 전까지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그의 어떤 인식, 어떻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맨날 다른 나라에서 뭔지 물으러 왔습니다. 금은덩이 은덩이 온 세상이 막 추앙하고 그런 아버지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마병이 아무튼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아버지를 뒀던 르호보암이었을 때 나는 지금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엄청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세상에 많잖아요. 이제 세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목회를 잘했다는 것은 교인이 많이 늘고 건물이 크고 헌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그 목회자가 잘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세습을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걸까 방지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오면 다 여러분들도 그 교회 지도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 지도자들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맞지 않다, 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또 그게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르호보암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아버지는 엄청난 기라성 같은 분,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심리적으로 갖고 있었을 사람이었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지만 이 르호보암의 엄마는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아마라는 사람은 암몬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암몬 여자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같아요. 암몬 여자였던 나아마, 솔로몬의 한 부인이었던 그 부인은 자기가 암몬에서 태어나 암몬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다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몬이 섬기는 신도 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르호보암을 젖물리고 키울 때에 아버지도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엄마는 자꾸 암몬의 신만 얘기를 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엄청난 인물이었을 때의 르호보암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 정도에서 이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 고역을 줄여주시오, 세금도 줄여주시오 하는 대단히 많은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였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10개예요. 르호보암은 유다라는 지파에 속해 있고 옆에 한 개 따라다니는 지파가 12개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는 왕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뭔 사건이 나면 유다 지파가 제일 싫지만 그래도
이것도 왕족이니까 여기 편을 들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고,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자기의 왕위에 대한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왜 세겜까지 갔겠어요? 세겜이 저쪽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본거지거든. 이런 정치 헤게모니 속에 지금 있어요. 저는 아까 그런 가운데 르호보암이 어떤 심리였을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르호보암은 노인 신하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젊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 아니고 지금 커런트에 있는 자기 지지 세력들의 얘기를 들었을까? 답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르호보암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기라성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맞죠? 예. 더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측하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셨을 거라 생각해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여러 사인들을 르호보암에게 보여주셨을 텐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르호보암은 반대 세력에 밀려가지고 결국 자기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남유다를 이루어 그 왕노릇만 하게 되죠. 나머지 북쪽의 10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부터 남한, 북한 있듯이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제일 결정적으로 우리는 동정이 돼요. 얼마나 위대한 솔로몬. 또 정치적으로 보면 벌써 12개 중에서 10개가 자기 싫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 보통 사람으로 머물렀던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갔을 텐데, 어쨌든 지금 르호보암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연결돼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 생각을 굳이 하자면, 여러분, 르호보암 우리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르호보암이든 솔로몬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상황이, 나는 르호보암 같은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처럼 날 존경하지도 않고, 지가 혼자서,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원망스러워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 가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의 수준에 살고 있어요. 다 빚이니까, 제 삶이. 그런데
그러한 삶의 정황이 주는 불편함과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지만은 제 안에 더 깊은 곳에 그런 삶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저라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인이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뭐냐 이거예요. 아예 하나님 자신을 지금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잊어버리고 계시면 진짜 큰 문제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은 알아요. 그게 힘들다는 걸. 그렇지만 뭐 어쩔 건데 그러면. 계속 거기 계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로를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의 몇 가지 절들 가운데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 그래도 명색이 왕인 건 왕이거든 자기들이 볼 때도.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을 세우신 것 같은데 자기들의 힘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불평, 원망사항을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서 있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는 르호보암 자체를 생각해 보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너무나 글쎄 그 사람들의 입장이 돼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쇠가 빠지게 우리가 일하게 해놓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우리 더 이상 뼈골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해 못해도 그럴 수 있겠다는 면에서 이해해요. 또 하나 뭐냐면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죽고 먹고 살 게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이 공히 와서 새로운 왕에게 말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거나 혹은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고역과 세금, 중과세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왕이시여 솔로몬 왕 위대하시고 지혜롭고 그러셨지만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감동이 안 오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죠. 북쪽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지금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만, 육체적인 얘기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단 한 톨이라도, 단 한 줌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라도 말을 했어야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본인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뭘 들고 뭘 사고 뭘 타고 다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안 해,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고욕이 싫습니다, 세금 좀 그만 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먹고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도 80%나 맞나? 정신이 오직 세속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다른 애들은 뭐 커피숍에 가서, 그때는 3,000원, 2,000원이 엄청 비쌌거든요. 10,000원이 비쌌을 때였어요. 내가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도 그냥, 여러분 참 그게 힘듭니다. 예. 다 똑같고 내가 또 공부도 잘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못나서도 그랬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하나님이나 구하세요. 내게 돈 좀 빨리 돈 빼라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죠. 제 마음에.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 이놈아 나만 믿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제 인생의 순간에 있었던 그 어둡고 가슴 아프고 상처 있었던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then 하나님은 제가 도대체가 그분한테 군소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목조목 네가 이걸 원해? 그래 한번 가져봐 그러셨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경제적인 상황이 그닥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못하도록 담궜다가 빼낸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다들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신앙은.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안 좋으면은 안 해주시지만 그래도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 표현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제 해석은 그의 의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의에 이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 오직 예수 믿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물 한 방울 먹고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을 때 너는 눈 닦고 입 닦고 천당 올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 그 앞에 그게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으니까 손 요한이, 하나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러실다. 그래서 북부 지파 사람들이
요청했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도 받았지. 솔로몬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세금 많이 낸다, 고욕한다 해다고 해서 돌아보면 얼마나 고욕을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갖다가, 이방 사람들 갖다 고욕시키고 거기에 대장은 자기들이 해놓고는. 그것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서는 호화호식 해놓고, 호의호식 해놓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이거 북쪽 10개 지파가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고역도 싫고 중과세도 싫으니 어쩌겠소,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 닮았는지 지혜가 있어. 3일 뒤에 얘기해 줄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르호보암이었으면 뭐 했겠어요? 넘버원 기도했겠지. 우리 교인들은 신령하기 때문에 당연히 넘버원이 기도지. 그런데 이 친구 보면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니 목사님 기도했겠죠. 기도했으면 여기다 기도했다고 기록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안 하고 3일 동안 신하들만 잔뜩 만난 거예요. 뭐 주석과 성경 주석에는 뭐 늙은이들을 싫어했다, 뭐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의 제일 프라이어티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 왕으로 존중받냐 안 받냐, 나라가 지금 쪼개기 직전이면 이 중차대한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도 안 하는데 다른 거 기도했겠어요?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닐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싸움하면은 다윗이 제일 싸움 잘했어요. 골리앗까지 물리친 사람인데 뭐하러 하나님께 물어봐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중에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 자라서 공부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야? 그런 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이 사람을 찾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요? 어떻게 저렇게 참 아멘입니다. 네. 네. 좋아함을 저쪽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느껴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말하지, 그냥 지 혼자 상상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사상 누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들으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할 게 있어요?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는, 아직 우리 시간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힘들다고. 하나님 나 내일, 예를 들면 내일 병원 갑니다. 기도해야지. 병원 가면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누구나 병원 가기 전에.
건강검진 받는 날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면 또 뭐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걸로 끝냅시다. 노인 신하들이 르호보암한테 한 말이 있고 자기 또래 신하들이 한 말이 있는데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 신하들이 한 말을 택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결국은. 그러면 노인들 신하들이 말한 건 뭐냐면 왕이시여 백성을 섬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때 노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참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그러셨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 아버님은 또 그 시대에 또 뜻이 있어서 짓다 보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 좀 더 이러면은 나라가 안 쪼개질 판인데 참. 내가 여러분들 그 고충은 알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화가 날 판인데 뭐라 해? 자기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꺼우니까 내가 아버지는 그냥 징치했으면 나는 정갈로 징치하겠다 이놈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글에 보니까 움직이는 건 저항이 생긴대요. 살아있는 거는. 진리를 안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말씀이죠. 왕이면 네 특권을 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꿀리고 조아리게 해야지 뭔 섬기는 그런 그 따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살려내신 그 생명을 살게 하시다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시는 분. 그러면 그거를 주는 예수님한테 우리는 일평생 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우리 발을 씻기신다고요. 이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과 삶을 사랑하시는 신이다라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신이 있지만 이런 신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다우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너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낮은 사람이 돼. 섬겨.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교회는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왕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게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네가 지금 뭔데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느끼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이제 본전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내가 철학 박사고, 내가 석사를 몇 개 하고,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섬기자.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내가 다시 시험에 들은 거고 내 스스로가. 나는 당장 이번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될 사람인데 무슨 영화를 누리고 무슨 권력을 부리고 뭘 높은 자리를 노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감사하지. 저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분들의 문제이고, 그러한 리액션이 나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까 얘기했던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역에서 구역원들끼리 구역장으로서 선교회, 두나미에서 여러 다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사이에 있죠? 근데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특정한 직분자들이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인 거죠. 올림피 하나장로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것이 참 리더십이구나. 그렇게 해야지. 아까 제가 고백했던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참 힘들어요. 여러분은 바깥에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합법적으로 갖고 오는 게 직장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상사, 동료, 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밤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죠.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참 리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요. 그걸 빨리 붙들어야지. 빨리 받아들여야지. 오늘 안 받아들이면 오늘 손해인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시고,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